오늘은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많은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성경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건, 우리가 경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경건하면요,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왔습니다.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지금 말씀드린 예배 잘 드리고 11조 헌금하고 전도도 봉사도 잘하는 것, 경건의 모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키면 무조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도 당연히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물론 좋고 필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만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11조 잘 드리고요, 기도도 하루에 3번, 5번 잘하고 금식기도 하고 성경도 달달 암송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표리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런던에 가면은 성바울 대성당이 있는데요, 그곳 안내원이 당신의 직업에 만족합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 가지 제외하고 만족합니다. 일평생 여기에서 일했지만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평생 교회 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평생 교회와 가까이 지냈는데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았는데 은혜의 손길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런던의 성바울 대성당 안내원, 그는 성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여기서 뭘 하는 곳인지 손바닥 보듯이 잘 아는 사람이 성전 안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혀를 통제해야 한다. 예,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혀가 제대로 말을 안 듣지요.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혀를 재갈 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면 함부로 날뛰지 못하고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혀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 자기 할 말, 자기 속에 있는 말 속 시원히 다 했다고 해서 경건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교우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높여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 쓰리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 이 쓰리글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쓰리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혀에 재갈을 물림으로 언어를 순화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화가 날 때 분명히 누구와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 왔는데 한 사람이 늦어서 출발을 못해.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다들 아침에 정신없이 밥해 먹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화장도 하는 등 마는 등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세상에 집도 가까운 사람이 10분이나 늦으면 모인 사람 속에서 열불 납니다. 화딱지 나지요, 당연히. 그래도 그럴 때요,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혹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것이 덕이 됩니다. 자기 때문에 다 늦었잖아! 이러면요, 그 사람 마음 상처받아요. 그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말 못할. 그러니까 열받고 속상하더라도 혀를 재갈 물리셔야 돼요. 쓰리글을 기억하세요.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셔야 돼요.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혀를 통제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 마스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관계가 조금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오늘 말하고 있는 고아나 과부는요, 어려운 이웃을 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기에 섬김은 경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복음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금방 판단이 안 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이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복음이 중요하지요. 복음을 위해서 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우물을 파줘? 왜 약을 주는 거야? 왜 빵을 줘? 복음, 예수를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준 선교비가 왜 우물 파는 데 들어가? 왜 빵 사는 데 들어가? 이렇게 역정 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고파서 하루 한 끼 간신히 먹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빵 한번 맛있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보여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만 왜? 복음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이 앞서가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하면은 실 끝에다가 침을 묻혀서 가느다란 한 자락을 바늘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느다란 자락을 싹 당기면은 실 전체가 바늘에 딱 끼어 들어가서 바느질을 하는 것입니다. 실 전체는 복음이고요. 그 앞에 가느다란 한 가락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한 끼 배부르는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 빵 하나 때문에 사람 마음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엄청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인색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쓸 때는 쓸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멋진 사람이고 멋진 부자입니다. 인색함은 경건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배고픈 사람한테 배부르시오, 추운 사람한테 따뜻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빵 한 조각 사주지 않는다면은 그거 쓸데없는 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왠지 사람이 마음에 끌려서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요, 김치할 때 그 한 종지 갖다 주면서 잡숴보세요 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확 열려요. 요즘 세상에 누가 김치 줍니까? 김치 만들려면 얼마나 귀찮고 바쁘고 그런데,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지고 왔어. 나중에 보니까 문패에 성복교회라고 써있네. 아이고, 저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착한가 보다. 어느 날 만났을 때 우리 교회 한번 갈래요? 그러면 그 김치 생각이 나거든. 고마우니까.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능력하면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신나게 11조 감사하게 드리고 봉사하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내 혀를 통제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가까운 사람, 힘든 사람을 잘 섬길 때 그것이 곧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혀를 통제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이 자기를 지킴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과 우상과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질과 탐람과 토색과 술과 후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 자신과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과 그 죄악된 내용들이 전혀 관계가 없다 말할 수 없어요. 한 번쯤은 나도 그런 죄악들에 연관되어 있고 혹은 지금도 슬쩍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힘입어 말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선한 행실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이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